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또 파괴함으로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시냇물이 맑았습니다. 사람들이 계곡 같은 곳에서는 그 물을 떠서 음료수로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 파괴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물이 정말 좋지 않게 변화되었고, 사람들은 좀처럼 계곡에서도 그냥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은 자연뿐만이 아니라 인간들도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이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정말 세상이 참 나쁘게 변화된다, 현실에 대해서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좋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올바로 만난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이미 목회자로 세움을 입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전심전력을 다해 성숙하고 발전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멈추지 말고 변화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날마다 변화를 가져오며 성숙해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이런 모습으로 갖추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숙해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해가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점점 성숙해 가야 되는데 퇴보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이상해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퇴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몇 가지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변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만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아름다운 성숙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는 눈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고 있다. 우리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으셨던 주님이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9절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유대인 남자다, 이 사람은 유대인 한 남자다,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12절에 와서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상 야곱과 비교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서 야곱보다 크신 분이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냥 단순히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이 늘 존경했던 야곱과 비교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우물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비교해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15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우물물과 다른 이분은 어떤 특별한 물을 주시는 분,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특별한 물을 주시는 분이다.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선지자라는 단어 앞에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정관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동안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이 왔었는데 그 일반적인 선지자 중에 한 분, 이분도 선지자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정관사가 있는 거예요. 그라고 하는. 여기 그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을 해내는데 사용되었죠.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모세가 했던 표현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우리를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건지실 그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때마다 혹시 이분은 그 선지자가 아닐까? 이 선지자는 그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다리던 그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분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인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과 좀 더 대화를 나눈 후에 28절, 29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럽니다.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 바라보았다가 결국에는 그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병으로 인해서 앓고 있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만져주심으로 고침을 받게 된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처음 예수님 바라볼 때와 지금이 많이 변화됐죠. 오늘 우리들도 이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눈도 역시 점점 변화되되 성숙한 변화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도, 꽃 한 송이를 바라보는 눈도 점점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바라보다가 선지자 중에 한 분,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듯이 여러분,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만난 지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더 귀하고 아름다운 변화가 있는 복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대화의 주제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화의 주제가 변화된다.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동안 늘 고민하던 문제 중에 하나였고, 자기가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보이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배의 장소는 이곳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그러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곳이 예배의 장소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여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아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난 장소도 이곳이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또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 땅이라는 겁니다. 그 세겜 땅, 제단을 쌓은 이 장소 세겜이 바로 그리심산에 있기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처음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곳은 예배 장소다. 또 신명기 27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알죠? 6지파씩 그리심산 에발산에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축복 선언한 그리심산, 여기가 바로 예배 장소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4세기 중엽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말엽에 이곳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심산에 성전이 세워져요. 그런데 유다의 왕들 가운데 주전 129년에 여기에 왜 성전이 있느냐 하면서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예배 장소에 대한 갈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이 예배 장소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이 예배 장소다. 이렇게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배 장소 문제로 주제를 변화시킨 겁니다. 주제를 바꿔요. 대화의 주제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남편과 관계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선지자 중에 한 분일 것이라는 거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예배 장소 문제로 주제를 바꾸어서 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자기의 슬픈 과거와 오늘 힘든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서 주제를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의 과거와 오늘의 현실이 암울하고 상처로 가득 차 있어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이 확인되니까 예배에 관해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 이걸 확인하게 되는 것. 오늘 우리들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된 관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들을 염려하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60장 31절에서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과 함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의 주된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라. 너희들의 주된 관심을 하나님 나라의 의에 관심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거의 삶, 또 오늘의 삶이 상처로 가득 차 있고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기 그지없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대해서 주제를 변화시켜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먼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예배해, 이렇게 변화되어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라. 우리 본문 21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 장소에 관해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새로운 변화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장소에 대해서 그동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갈등했던 이 장소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롭게 나타날 변화, 이루어질 변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계속된 갈등을 피해가기 위해서 장소가 아닌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참된 변화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변화.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에 유다가 자리를 잡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10개 지파와 함께 북쪽에 이스라엘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성전이 남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이 사람들 남쪽 왕에 편들면 어떡하지? 남쪽 왕에게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과 함께 북이스라엘 땅에 두 곳을 잡습니다. 하나는 저 위에 있는 단에다가, 하나는 남쪽 경계선하고 가까운 베델에다가 두 개의 제단을 만듭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을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과 베델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 놓고 거기에 아주 번쩍번쩍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여로보암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변경시킨 거예요. 옮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예배의 장소를 옮기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장소가 변경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루살렘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나 진짜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가야 돼?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 그 때가 임한 거예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오늘 다른 곳에서도 예배 드려요. 많은 성도들이
또 여러분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는 예배 장소를 바꿔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장소가 아니라 때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새로운 변화를 이루신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 이름 붙들고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